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더 유심 깊게 보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서마다 핵심이 있어요. 중점이 있어요. 그 중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나 주님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떠십니까? 아마도 100%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50% 이상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성도의 사명과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또한 사명자의 자세, 그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 결정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뭘까요? 아직은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은 시작 단계고요. 이제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명해내는 거죠. 성도의 사명이 분명하면 사명에 관한 관점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정말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열심히 공부 좀 해봐야지. 왜?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개개인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죠? 분명한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은 아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기도 하고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벌써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성도님들을 여러 번 뵈니까 꼭 한마디씩 하고 가실 때가 있어요. 한 두 분 중에 한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분 중에 한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8월이네. 그럼 저는요, 그 8월이라는 말을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8월, 제일 더운 때인데
그 더운 때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미국은 불이 나서 난리 났고요. 중국은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고요. 우리는 겨울에 불난리 났다가 이번에 물난리 났다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 영적인 겁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생각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옮겨갔으면, 가버렸으면 천국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는 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검에 대한 말씀으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좀 말이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 화평을 말하는데 검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검, 물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검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말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갠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육신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이 없이 뜻과 생각 없이 육신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행동은 여러분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육신에 나타내는 현상과 모습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행동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계신가요?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알게 하신 주님. 여기서 판단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나를 판단하는 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모든 중심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검이라는 뜻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어떤 쪽으로도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검, 가장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물론 좌우의 진짜 날선 검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영육간에 정말로 온전히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쪼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이라는 것, 검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알았네요. 어떠한 물질과 무엇을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을 쪼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님께서 알아서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의 바른 자세.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디로 연결되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명자라는 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개인적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기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요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요소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두렵죠? 무엇 때문에 두렵죠? 믿음의 대상을 잃으면 두려워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동일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두려움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거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모든 죄를 주관하거나 심판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 거죠? 정말 죄송하신가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낯을 들기에 부끄러울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정말로 잘 드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절대적인 헌신. 예수님의 헌신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 이렇게 오늘은 표현해 드릴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아주 민첩하고 인내를 가지고 순간 대처할 줄 아는 짐승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뱀처럼 지혜로 그 지혜를 비유로 드신 거예요. 비둘기는요, 평생 일부 일처제입니다. 절대로 다른 짝을 넘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짝하고만 살아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순결을 비둘기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얼마나 순결할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도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건 옛날보다 정말 잘 다스리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잊지 마세요. 짜증 잘 내면 IQ 낮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왠지 아십니까? IQ가 낮다라는 건 마음 움직임이 심하다는 거예요. 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IQ도 낮고. 그러니까 쉽게 짜증이 내죠. 그러나 그건 훈련하면 돼요. 이겨낼 수 있는데도 못 이겨낸다고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드셔야죠.
예수님이 짜증내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그런 말씀을 봤죠.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예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뭐냐면 제자가 스승 같은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또 종이 상전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쪽으로요.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는 누구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성도는 누구와 같아져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아져야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이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 상반절인데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사도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 뜻이에요.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는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따라가는 길만으로도 주님은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누가 막 짜증을 내요? 그럼 그 짜증을 풀어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카도다.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어떻게 들리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 띄어쓰기가 어디 있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과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하고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요. 어떤 집안 식구들은요. 가족들이 똑같은 가족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아빠부터 딸까지. 엄마부터 아들까지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근데 그 가족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은 겁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유전적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주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살아가죠. 말투도 생각도 어떨 때는 입맛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닮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닮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닮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결국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해. 나 주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사도들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길을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죠. 무엇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혹하게 걸어갔던 길,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비참하게 굶주린 사자에게 찢김을 당해 죽어갔던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앞에 그들을 봤던 군병들이 제일 먼저 놀라고 떨었다고 하죠. 거기서 죽임당한 당한 이들은요, 모두가 다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아시죠? 성령의 전신갑주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발이에요, 신발. 그들의 발걸음이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의 발걸음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 34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화평과 검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씀 한 절 보시고 풀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른데 오히려 검과 분쟁이라는 단어를 함께 모아서 고민해 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사용했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화평, 그리고 누가복음은 분쟁,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저자들, 사도들의 문학적 기질입니다. 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말씀이지만 그걸 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검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일단 말씀 한 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평안만을 말씀하세요. 이 평안만을 말씀하시는 요한의 의도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통한 검 가운데 분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존재, 땅에 속했던 내 삶을 확인하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그럼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보이는 거죠? 죄가 보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선과 악의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과 영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검. 그래서 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좀 이 말씀 무슨 뜻이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하시죠?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을 원문의 뜻으로 풀이를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이 불화하게 하다라는 이 디카사이라는 말, 이 디카사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된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조리가 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서는, 절대적인 공동체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족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이 공동체잖아요. 어떤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 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간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는 이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간증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핍박하는 가족들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핍박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가정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가족들끼리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요? 선과 악이요. 육신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가정 안에 분쟁과 불화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 21절 말씀, 그 지지난주네요. 앞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잊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한 상황에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드러남으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한 건데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더 풀어드릴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받은 그때부터 미가는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언제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만 아세요? 어떠한 인간의 입에서 종말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이단으로 치부해 버리십시오. 그때의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날짜 찝어 말하는 그 사람은 그냥 이단이에요.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로 무엇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도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랑. 절대적 헌신의 사랑. 목숨까지 다하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만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라고 했다고 가정의 불화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면 그 불화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싫은 소리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돌아서 버리는 이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가정의 불화는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 함께 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신냉전 시대라고 하죠. 한동대학교 정치와 외교에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재해야 될 위치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선이 뭔지 아십니까? 관용이 뭔지 아십니까? 양선과 관용과 화평과 이 모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냉전과 같은 시대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쟁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려고만 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할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실들이라고 그래요. 뭐가요? 분쟁이에요. 왜요? 악 앞에 선이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 집안의 불화가 원수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싸우려고 만들어요? 왜 분쟁하는 것만 가지고 입술을 열려고 해요?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으로부터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3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본.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37절에도 불신자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요, 믿음의 가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와 딸을, 아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최종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좀 풀어드려야 되겠네요. 미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아주 유대인들의 헬라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뭐죠? 자,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장로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장로님을 더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굉장히 반어법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나를 덜 사랑하면 그만큼 나 미워하는 거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눌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복음서의 말씀의 의미에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또 찾을 수가 있어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악시온이라는 말은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로 인용하면 제자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덜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단호한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단호한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가족이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쟁과 다툼 속에서 상처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의 존재의 복음, 근본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증명해낸다고요? 가족에게요. 근데 그 가족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가족에게 증명해내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십자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에 나타난 가정의 분쟁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일부의 예고,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의 분쟁은 무엇을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무엇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것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거나 믿는 나를 괴롭히는 그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아니한데 악시온. 우리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에서 확인했던 이 원문에 이 가치에 대한 얘기하는 그 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 자녀가 어떻게 가치가 없어요? 그 살과 피를 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가장 먼저 함께 하신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을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당신을. 제가 기회 되면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은데 어디 갈까? 서로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 해줘? 뭐 먹고 싶어? 우리 어디 가자?로 바뀐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방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죠. 그러니까 분쟁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집, 네 가정 안에서조차도 네 십자가를 못 지겠느냐? 네 가정 안에서 십자가도 못 지으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핵심은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랑은 내 중심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사랑해 보고 싶다는 건 상대방,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하는 당신을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당신이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근본도 모르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은 성경은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지금 드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귀 영화도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영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여러분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상이 뜻이 준비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사랑이 진짜 사랑 맞습니까? 그 사랑의 결과물은 어떠냐는 거예요.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도 강조해 주십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말씀도 강조해 주시죠. 목숨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는 자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의 것에 집중하는 이들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를 속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속여요. 우리 지난달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걸 아는데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무언가 수확이 있었어요. 돈도 벌었고요, 권력도 얻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돈 벌었다고, 나 권력 있다고 큰 목소리 칩니다. 어두운 걸 가리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이 만족을 주나요?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집니다.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릇된 선택을 또 합니다.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40절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성경에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누구를 영접했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물을,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영접한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거짓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이들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결국은 화평과 분쟁이 지금 어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결국은 또 사랑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영접한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와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와 성도를 영접함을 통해, 그들을 섬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늘을 보게 되리라. 하늘의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늘의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땅의 것의 가치와 하늘의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선과 악의 분쟁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보게 되니까요. 이것은 곧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까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면 성도를 섬기는 상을 주시고요.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를 섬기는 상을 주시고요.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도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함에 상을 주시고요. 교회를 섬기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면 그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단호하고 담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